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는 신약 4쪽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8번째 시간. 높은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찔합니다. 떨어질까 조심스럽고요.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거든요. 항상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올라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낮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은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 나한테 경배하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줄게. 모든 걸 다 줄게. 저처럼 이렇게 속삭이면 금방 알아챌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으로 집어넣습니다. 마귀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왜 그 큰 고통을 당하려고 하니? 쉬운 길로 가. 내가 다 도와줄게. 너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사서 고생하지 마. 편한 길로 가.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예수님은 단칼에 물리치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세요. 단호하게 잘라버리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귀적인 방법을 쓰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 그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사람 하와는 그 말에 속아서 마귀에게 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마귀처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뒤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외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면 참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장애물 위를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시험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사하게도 그 말씀에다가 만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마귀는 반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라면 네 꼴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실제로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정치도 없고 너에게 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절해라. 야, 예배가 뭐가 중요해?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 돈이 최고야, 돈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권력을 주겠다.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치욕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마귀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과가 어떻든가요? 잠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욕을 당하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약속한 결과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정직이 아니라 술수를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 시험에 많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해방된 뒤에 광야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걸 주셨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마실 물을 주셨는데 가다가 또 목말라요. 고통이 반복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을 당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안 보여. 보이는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인 것 같아. 목말라 죽겠어.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물이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단번에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까지 다 거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혹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 졌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이 가능합니다. 백전불패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가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자기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머리가 좀 딸려요.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1편을 자세히 보면 사탄이 엉뚱한 얘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 시험 삼아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어요. 시편 91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귀는 성경의 맥락과는 관계없이 성경의 구절을 발췌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경 구절을 떼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이십니다. 배가 고프십니다. 신인데 왜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졸립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단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시험 당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 짓는다고 다 시험을 당한다고 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요셉 보십시오. 날마다 함께 동침하자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시험에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시험이 오지? 다른 사람한테도 다 옵니다. 시험 당하는 것 자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험을 이기시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믿음은 만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믿음은 만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귀는 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해요. 그리고 마귀는 끈질깁니다.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2번, 3번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시험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야, 나한테는 오지 마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나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만일이라고 시험할 때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일 수 없어.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감히 우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계속 방법을 바꿉니다. 우리 사람은 장소만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려놓습니다. 교회라고 시험 안 받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시험 안 받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시험 안 받나요? 시험 당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뛰어내려 봐!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한번 해봐.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음식이나 독 든 거라도 우리가 마셔도 괜찮겠네요?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시험했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미국에서 있더라고요. 독을 먹으면 죽지요. 주님이 주신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큰 시험을 당할 때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독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일이라고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기록이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명예욕, 정신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성전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한번 기적을 베풀어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자신을 구원해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하시면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인간에게 증명해야 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모든 시험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사탄은 그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길에서는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고난을 받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아이, 마귀가 어딨어? 이런 사람이 마귀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밥 먹을 때도 눈 뜨면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는 일, 마시는 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느끼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에만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을까요? 금식하시고 나서 배고프셨습니다. 미각이 사라졌어요. 광야는 황량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없습니다. 청각? 짐승 소리나 들릴까요? 후각? 밋밋하죠. 이 모든 오감이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편안해져요. 이때 6번째 감각이 깨어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이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으로 즐기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느끼고 이런 오감만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감을 잠재우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금식하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공복의 시간이거든요. 눈 뜨자마자 세상 것들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눈 뜨고 공복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눈 뜨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No bread, no Bible, no bread.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시험,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 그 다음에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마귀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복도 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한 시험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귀는 마귀적인 방법으로 마귀 앞에 굴복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최고의 자리, 진급, 성공, 이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악관에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높은 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수단이요, 과정입니다. 높은 곳이 목적지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뛰어봐. 엄청난 인기를 누릴 거야. 절해봐.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만이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과정이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데 올라가면 현기증도 나고 불안합니다. 근데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절대로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은 낮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시험 자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만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백전백승할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험 당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이라고 시험할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고 의심의 마음을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적인 방법으로 쉬운 길을 걸어서 성공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눈앞의 이익을 보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안목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된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